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뭔가 모순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발람은 무엇이 모순적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발락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저 자신에게 유리한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1절을 보면 발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발락에게 갈 준비를 합니다. 차분하게 생각해 보세요. 발락과 같은 어떤 나라의 왕이 높은 직위에 있는 고관들을 보내어 나를 특별히 초대했다고 한다면 내가 급하게 서둘러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준비한 과정에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될까요? 원래 상식적이라면 그들이 준비하고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발람이 급해서 아침 일찍부터 출발한 준비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발람은 20절의 엘로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저주해주고 받을 보상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던 거죠. 그 마음을 알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절을 보내어 그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소유하고 있던 나귀가 먼저 여호와의 사절을 알아보고 3번이나 몸을 피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나귀를 3번 때리게 됩니다. 자칭 여호와를 섬기는 줄술사라고 말하는 발람은 전혀 여호와의 사절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잘것없는 나귀가 먼저 여호와의 사절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9장 19절을 보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은 이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질서에 따라 자연계가 움직이며 모든 생물들이 질서의 경계를 지키며 살고 있죠. 오직 유일하게 인간들만이 질서를 알지 못하고 질서를 어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귀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여호와의 사절을 알아볼 수 있었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도 질서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새 천사를 먼저 알아보고 대접할 수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눈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다면 과연 우리들은 먼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28절에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에게 말을 하게 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의 입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평상시에 당신에게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다면 분명히 그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발람은 나귀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죠.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전혀 하나님의 질서와 이치를 생각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여호와의 사절을 보게 한 이후에도 전혀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아니만 생각하는 대답을 합니다. 34절을 보면 발람이 스스로 범죄했다고 말을 하며 발락에게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돌아가겠다고 대답합니다. 얼핏 보면 이 말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그 실상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상황을 모면하여 모든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만약 발람이 그때 발락에게 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되돌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발락은 발람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발람이 믿는 신이 이랬다 저랬다 결정을 번복하는 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두려워 싸우지 못하는 겁쟁이 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애시당초부터 발람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에 먹칠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의 말씀처럼 발람이 결정한 대로 사람들을 따라가되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그대로 전달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전달하면 바로 죽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발람이 아주 겸손해져서 38절에 대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발람이 원래 믿음이 있고 성숙한 모습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심판의 경고를 받음으로 그 순간 겸손해졌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발락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바라는 것을 발람에게 요구할 뿐입니다. 내일 말씀부터 발락은 자신의 이름 그대로 헛되고 공허한 짓만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발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발락이 얼마나 헛된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셨나요? 너무 안타깝게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질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발락과 발람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발람과 발락이라고는 생각 못하고 있죠. 이번 주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사자처럼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앞에 사탄이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에 막으려고라는 단어가 사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된다면 여호와의 사명자 재림 메시아가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되어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서 있을 때만 적용되는 해석이지 하나님과 다른 편이라면 누구보다 무서운 심판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서 계신지를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 위에 서 계시고 이스라엘 위에 서 계시고 예루살렘 땅 위에 서 계십니다. 내가 성경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단톡방에서 몇 가지 개념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기존의 교회에서 배웠던 가르침을 고집하신다면 저의 설명이 엄청 불편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가르침보다 성경의 가르침이 더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저의 설명이 기본 개념을 재정립하는 데 상당히 도움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발람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일하심에 무관심한 발락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이해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신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사뭇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